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7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압과 암몬, 마온이라고 하는 이 세 연합군을 만났을 때 그 연합군의 대적을 이겨낼 이 이스라엘의 방법은 무기는 군사는 없었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고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만 도울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이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 내 앞에 있는 이 큰 문제, 내가 앞에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이 어려운 상황, 이것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네, 여러분, 이 고백이 문제 앞에서만 고백이 아니라 일상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할 수 없는 불가항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매사의 삶에 주님이 저희의 전부입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 들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큰 기도, 그 기도 가운데서 주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인천 내동교회는 72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 교회는 우리 교회만큼은 이렇게 크진 않지만 보니까 교회가 안고 있는 땅이 980평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똑같더라고요. 우리 교회 똑같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참 많은 내용을 겪었고 정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지역사회 70년의 역사 속에서 그 어려운 동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기치를 들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문제를 한 2년 동안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2년 동안 제가 그 교회를 할 수 있는 대로 섬겼습니다. 목사님 뭐 네 분도 오셔서 늘 말씀을 나누고 세상 말로는 코칭이고 우리 사역의 말로는 사역을 함께 나눔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용기도 다 잃어버리고 또 정말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서 교회는 교회대로 또 일꾼들은 일꾼들대로 또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너무 어려워서 막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예. 우리가 늘 어제 지난 주간에도 농어촌 교회를 다녀온 사역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농어촌 교회와 선교사들을 섬기고 있는 일도 있지만 이 땅에 큰 교회 하나 다음 달에는 부산 부전교회 합동측 교회로서는 한수 이남에서는 가장 큰 교회라고 하죠. 990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해 놓고 또 교회가 또 어려워진 이 가운데서 다음 달인가요? 11월 달인가요? 11월 달에는 담임 목사가 거기에 3일 동안 부흥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참 많은 고민을 가졌습니다. 기존 사역 가운데서 또 한 3, 4일 정도 예배를 드려서 교회가 달려질 수 있을까라는 또 내 나름대로의 또 하나님 한계도 느끼고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마지막 비전이 뭐냐면 첫째가 예배 회복, 두 번째가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복음 전도, 삶의 증거, 다음 세대, 마지막이 뭐죠?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 하나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끝없이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물질로 또 담임 목사의 사역으로 온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개척교회와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도 적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저희들이 그야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만은 큰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요즘은 담임 목사가 큰 교회의 사역들의 요청들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하여튼 연합회, 지방의 연합회, 또 작은 교회들 또 이런 교회 아닌 기독교 공동체 전체 연합 섬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큰 교회가 더 휘청거리고 큰 교회가 내실이 없고 큰 교회가 더 혼란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될 일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즘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번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내동교회도 참 그런 교회입니다.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로 우뚝 서 있지만 이 교회가 빨리 회복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그곳에서 이루고 선한 영향력을 부천 경기 지방에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정말 크게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참 큰 역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소망적이고 저는 정말
그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몇 주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소망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라 하늘을 덮는 구름을 보고 왔습니다. 주일부터 시작되는 사역이 참 힘들었어요. 목이 너무너무 많이 아프고 따갑고 그래서 여러분 염려도 되고 하지만 그러나 또 목은 좀 쉬면 좀 나아질 것이고 또 그러니까 하여튼 담임 목사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고 특별히 이번에 내동교회 가운데서 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결혼을 우리 아들 딸 결혼을 할 때에 우리 김은숙 권사님 아들 우리 아들 그 멋진 승현이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에 결혼식장에서 제가 주례사를 하면서 시 하나를 읽어줬습니다. 그 시 내용은 이 커밍스라는 사람의 시인데 이 커밍스는 하나님을 믿고 인생이 변화됐어요. 너무너무 겸손해서 평생을 살면서 자기 이름은 다 대문자로 쓰잖아요. 첫째 글자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대문자로 쓰질 않았어요. 평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만 대문자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고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이 커밍스가 남긴 시에 보면 나는 당신의 마음을 지니고 삽니다 라고 하는데 이건 연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는 실은 하나님과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나와 신랑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지니고 삽니다. 한 번도 내려놓은 예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어느 곳이나 당신이 함께 가는 것이고 내가 하는 무엇이나 당신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의 세상이니까요. 나는 운명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의 운명이니까요. 나는 당신의 마음을 지니고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커밍스의 나는 당신을 지니고 삽니다는 시입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라고 하면 이것으로 저는 만족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커밍스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여러분 연인의 관계를 신랑된 하나님 예수님과 나의 관계로 표현한 거거든요. 나는 당신의 마음을 지니고 삽니다. 한 번도 내는 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무엇이든지 당신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내가 함께 가는 것이고 내가 하는 무슨 일이라도 사랑하는 당신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혼자 하는 일도 혼자가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내 안에 들어왔으므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랑하면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운명이 두렵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 운명이니까. 세상이 부럽지 않죠. 예수님이 여러분 내 세상이니까. 정말 멋진 시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만 이 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혼부부 아니라 정말 사람이 서로 친구끼리도 정말 우정을 나눠보면 친구의 눈만 봐도 알고 친구가 늘 내 마음에 있어서 힘들 때도 친구가 함께하지 라고 할 때 힘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가는 곳에는 내가 함께 가는 거고 친구가 하는 일은 나와 함께하는 일이 되어서 늘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운명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부럽지 않죠.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혼자 사역을 하지만 나가서 사역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내놓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또 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무슨 어디를 가서 어떤 집회를 하고 어떤 교회를 섬기든지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사례금을 안 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 하는 사역 안에는 내가 섬기는 기관, 교회가 다 내 사역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섬기는 사례 안에 그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사례금은 더 어려운 교회로 줘야 하고 어려운 단체를 흘러보내야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뭐 사례를 이렇게 뭐 큰 사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 이거 내가 받겠다. 이거 받았어요. 받아서 내가 이걸 다시 내가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두 가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뭐보다도 뭐 그게 수고도 아닌데 수고했다고 담임 목사에게 사례금을 준 건 내가 받아서 내게 준 거고, 그 내가 이걸 다시 여기다 놓고 갈 테고 내가 연락처를 줄 테니까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사람에게 여러분 교회가 신목사도 섬기고 이제 이걸 가지고 그쪽으로 바로 보내주면 바로 여러분의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사람을 내가 한 군데 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교회를 연락해 주니까 교회에서 멋진 일 한번 해라. 그러면 교회는 둘을 섬겼잖아요. 하나는 담임 목사를 섬겼으니까 나는 그 받았다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또다시 그것을 교회가 어려운 기관이나 어려운 단체를 섬기면 교회는 얼마나 보람이 되겠습니까? 그런 이 얘기는 제가 하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라도 이 사역은 여러분들이 저를 섬기는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교회, 이 교회 뭐 이게 아니라 그 어느 교회를 섬기더라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역의 일환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대적 소명입니다. 우리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끝없이 섬겨가는, 오히려 우리 교회가 이번에는 더 큰 걸 섬겼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 교회처럼 건강하고 모두가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저의 사역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서도 잘 준비해서 이 시대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전체 이스라엘 6장에 보면 이제 5장까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6장에 들어오면 드디어 가나안에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번 주일날 설교는 5장으로 갑니다. 지난 주에 5장을 한 번만 슬쩍 읽고 넘어간 거 기억하십니까? 그 얘기는 새벽을 깨우는 신실한 여러분들이야 충분히 이 말씀을 이해하지만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분들이 앞에 있는 전쟁을, 앞에 있는 삶을, 앞에 있는 문제를,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주어진 짐과 상황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서 우리 새벽을 깨우는 신실한 여러분뿐 아니라 새벽 예배도 못 나오시는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믿음을 연명해가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들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실은 5장 말씀은 준비 과정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슬쩍 새벽에 1시간만 하고 지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은 여러분 10월 첫 주는 바로 5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보면서 이제 전쟁은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실은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 앞에, 전쟁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5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만 되면 결론적인 것은 절대 신앙,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서 정말 내가 이걸 하나님을 절대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절대 순종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 보고 있거든요. 이것만 되면 크고 작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요. 여러분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어찌할 능력도 없고 어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절대 신앙, 절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대적이 7족이 있든지 5족이 있든지 4족이 있든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반드시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대열을 한번 볼까요? 5장의 이 준비가, 그렇게 5장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하나님은 5장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에 이걸 하라 라고 말씀을 했고, 근데 이제 드디어 준비가 끝나고 여리고성을 진군해 가는데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걸 해요.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이 앞서요. 그 다음 그 뒤에는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불면서 가요. 7명만. 그 뒤에는 이 법궤가 따라가요. 그리고 그 뒤에는 무장한 후군이 따라가요. 자, 상황이 앞에 뒤에는 무장한 군인이에요. 여기는 7 양각 나팔을 부는 7 제사장, 여기는 언약궤가 따라가요. 이렇게 대열이 4 대열로 갖춰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대열을 가만히 보면 무장한 군인이 앞설 아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면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과 언약궤만 가라, 뭐 이래도 하나님의 기적에 이루시는 역사의 시작이니까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이 구태여 무장한 군인을 그래도 모르니까 무장한 군인을 앞뒤로 세우라, 앞에 있는 무장한 후군 이렇게 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주셨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한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무장한 군인과 뒤에 있는 후군, 이것은 아우어 파트예요. 내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7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과 언약궤는 히스팟,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지만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은 내 역할이에요. 이 2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신비주의자가 되든지 아니면 믿음의 요행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생각만 하고 뭐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구실을 달고 말을 하지 않아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핑계하고 기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내 삶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참 어설픈 믿음을 가진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7 양각 나팔을 잡은 이분들이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지금 행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나팔을 불까? 이 나팔은 무슨 의미일까? 이 나팔은 전쟁을 승리했다라는 걸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집할 때, 적진 앞에 나갈 때 양각 나팔을 크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행진한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 성을 먼저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아직도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은 벌써 승리했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부르는 나팔이 양각 나팔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10장 8절과 9절 2절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죠. 자, 한번 보세요. 8절 9절 2절을 연결해서 읽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 구원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이죠? 너희가 나팔을 부는 것은 영원한 내가 너와 약속이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너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큰 대적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적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마음을 졸이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너희는 이 양각 나팔을 크게 불어라. 대적을 만나면 이렇게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여 줄 것이다. 양각 나팔을 어떻게 불어라? 크게 불어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오늘 하나님 앞에 7 양각 나팔을 잡은 이 제사장들을 여리고의 첫 번째 전투, 가나안의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전투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서 이 나팔을 크게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양각 나팔을 불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각가지 기도 제목 문제들 앞에 우리의 불 양각 나팔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문제 앞에 불 양각 나팔은 여러분의 입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뭐 말을 할 때에 나팔을 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문제 앞에, 여리고 앞에, 앞으로 여러분 가나안의 7족 앞에 이 나팔을 분다는 말은 여러분이 입으로 이 문제를 두고 선포해야 됩니다. 최소한 3가지는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은 너희보다 크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다. 내 앞에 있는 직면하고 있는 여리고보다 하나님은 여리고보다 크다고 여러분 말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처럼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좋은 날이야.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거야. 오늘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삶의 끝에는 여호와 니시로 나를 이끌어 줄 거야.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내 삶을, 내 사역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만 가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만 믿으면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팔을 크게 불어야 돼요. 최소한 3가지 나팔을 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크다. 하나님은 여리고보다 크다. 하나님은 아이보다 크다. 하나님은 아모리보다 크다. 하나님은 히위보다 크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각가지 문제보다 크다고 여러분 말을 해야 돼. 이게 선포한다 말 선포는. 두 번째,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은 없다. 오늘 내가 만난 이 대적, 이거 안 만났으면 좋을 뻔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만나겠다. 하나님 절대 오늘 이 일은 눈물로 슬픔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오늘 이 사건은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줄 거야. 내가 오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나는 힘들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세울 거야. 왜?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은 없으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선행하신다. 하나님, 나는 이 문제가 어떻게, 나는 전쟁을 이 사람하고 전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끝이 어떤지 난 몰라.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 전에 계셨고 하나님은 벌써 이 문제 끝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선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선포를 못하고 맨날 기도할 때만 그냥 기도하고는 일어나는 순간에 문제 앞에 짓눌리고 일어나는 순간에 문제 앞에 떨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다.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은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행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 나팔로 이걸 불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마귀가 간담이 녹아요. 정신을 잃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해야만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가나안의 왕들이 마음이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10절을 읽어보고 합시다.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자, 10절 함께 읽으시죠. 방송실 어서 10절 빨리 띄워줘야지. 방송실. 네, 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하고. 예. 여러분, 말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침묵할 때와 외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대적 앞에 가서, 여러분 대적 앞에 가서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다, 하나님 벌어진 사건은 없다, 뭐 하나님 선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그건 혼자서 내가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야. 골방에서 기도하며. 할렐루야. 그 대적 앞에서는 침묵해야 돼.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외쳐라고 할 때 그때는 진짜 외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침묵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침묵하게 할까? 문제 앞에 큰 문제가 있는데 할 말을 잃어서도 침묵해. 문제가 너무 컸어도 할 말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이 여리고 앞에 침묵하게 된 동기는, 첫 번째는 문제가 크면, 문제가 길면 저절로 우리 입에서 좋은 얘기가 안 나와.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왜? 처음에는 왜로 시작해. 왜라는 화살만 자꾸 보내.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왜 빨리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 없는 문제가 내게 왔습니까? 늘 처음에는 점잖하게 왜로 가다가 나중에는 말을 하게 되면 말하는 즉시 개구즉차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죽겠다는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너 정말 못 살겠어. 너무너무 죽겠어. 난 너무 힘들어 죽겠어. 피곤해서 죽겠어. 어려워 죽겠어. 정말 미워 죽겠어. 뭐 죽을 일이 너무 많아.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대적을 만난다면, 뭐 요만한 전쟁이 가소롭게 여기지만 큰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입에서 처음에는 왜라는 말을 살짝 흘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불평과 원망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했던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바라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성이거든요. 성의 폭이 11m입니다. 성폭이 여기서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만한 이 폭이 돌로, 흙과 돌을 이겨서 한 거예요. 어떤 요즘 같으면 뭐 폭탄이 있으니까 터뜨리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높이는 12m에서 14m예요. 여러분, 이런 이 어마어마한 성을 돌 때 한 번만 도는 그래도 불평을 합니다. 두 번째 날 또 돌아야 돼. 세 번째 할 때 돌아야 돼. 그러면 뭔 얘기 뭔지 알까? 우리 권사님들이 옆에 보면서 언제까지 돌아? 언제? 몰라. 물어봐. 아우 더워. 아우 짜증나. 하나님이 힘이 없나 봐. 이래 동안 돈다면 하나님이 하루만 돌게 하고 해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작정했나 봐.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나중에는 나팔 부는 사람이 입술에 힘이 빠져서 나팔이 안 나와. 뭔가 소망이 있으면 이게 빵빵빵 나오는데 힘이 들면 이게 안 나와. 나팔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 원성의 소리는 점점 커서. 여러분, 총묘낚시 원성고라는 말이 있죠. 춘향이가 있을 때에 여러분, 이도령이가 장원 급제해서 골원이 이 춘향이 보고 숙청을 들어라. 그러니까 춘향이가 실소이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뭐 큰 문제가 이제 벌어질 순간에 이도령이 나그네 처음으로 이렇게 왔다가 술 한잔 좀 얻어 먹읍시다. 그러니까 아유, 오늘 같은 날 거지는 오는 자리가 아닌데 좋은 날이니까 내가 술 한잔 주면. 그래서 이도령이가 암행 의사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 구석에 앉아. 그래서 술 한잔 갖다 줘. 그 술 한잔을 떡 떠는데 좋은 분위기에 내가 시를 한 수 읽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지 같은 주제에 무슨 시야?
주는 술이나 처먹어. 그런데 아니요. 내가 그래도 공짜 술을 먹을 수가 없지 않소. 그리고 일어났어. 그리고 일어나서 시한수를 엎죠. 가성고쳐 원성고. 노래소리 높은 것에 백성들의 원망소리가 높다. 촛눈악시 민눈악이요. 촛물이 그 연회장에 촛물이 떨어지는 곳에 백성들의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저 인간 저 보통 인간이 아니네. 이거 뭐야? 그런 순간에 암행어사 출도요. 그래. 다 아는 얘기를 그 충량전 얘기를 전혀 안 들은 얘기처럼 신기하게 듣는 여러분이 난 너무너무 은혜가 돼. 아이 충량전 얘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 성경 내가 어제 봤던 성경인데 저 얘기는 제가 작년에 내가 들었던 얘기인데 저 얘기는 내가 어느 누구에게 들었. 여러분 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에 집중해야만 여러분처럼 은혜 받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들이 원성고가 점점점 원성고 총눈악 여러분 가성고쳐 원성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가 높거든요. 그러면 이 길이 길면 길수록 여리고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게 어떻게 무너져? 저기서 돌을 던지면 우리를 맞아 죽을게요. 돌만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다며 뜨거운 물 갖다 부어갖고 죽었대. 우리가 우산도 안 쓰고 모자도 안 쓰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면서 계속 돌 던질까 봐 위를 쳐다만 봐. 이게 나팔 소리가 나오겠어요? 뭐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당한 문제 앞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침묵하고 하나님이 행한 일을 기대하든지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을 멈춰 세우든지 둘 중에 여러분이 당한 문제는 이 둘 중에서 여러분의 존재고 여러분의 그 존재에 여러분 걸음은 미래를 결정하고 이 모든 상황의 끝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신다.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늘 버려진 사건 없게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행하신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가 내 자신을 선포하고 나가면 여러분 마귀는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말하면 안 돼. 외쳐야 될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될 때는 그야말로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외쳐서 기도할 때는 진짜 기도해야 돼. 그 기도 소리에 여리고성 문제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침묵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징그러운지 아세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팔 소리만 들리거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여리고성 왕과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지금 뭐하는 짓들이야 저게? 나팔만 불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저게 뭐하는 짓들이야? 그랬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말할 때에 사람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봤을까? 여러분 그거는 상당히 난 조심스럽다 생각해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뒤에 병력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양각 나팔을 잡아서 양각 나팔을 봅니다. 벗개는 침묵이에요. 언약궤는 말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루도 이틀도 3일도 계속 움직여요. 그랬을 때 여리고성의 왕과 백성들이 내려다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두려웠을 걸 생각해요. 상황을 생각하면 한마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토박토박 양각 나팔 소리만 청명하게 울려요. 뒤에 무거운 하나님의 벗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소문 들었던 그 벗개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웃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이것이 이런 전략을 본 적가 없거든요. 이런 전술을 본 적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전술이에요. 끝내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냐면 내가 한다는 걸 말씀합니다.
내가 한다는 걸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게 절대 믿음을 갖고 순종하고 돌기만 하면 돼. 너의 역할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하는 거야. 너의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내만 할 수 있는 문제야 라는 걸 보여주고, 내려다보는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도 여러분 비웃음이 아니라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확신을 갖고, 여러분의 대적은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 삶 속에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입을 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골방에서 하나님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다. 하나님 안에 벌어진 사건은 없다. 하나님은 늘 선행하신다. 이 믿음으로 내 문제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내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말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우리를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었어. 가정의 골방에서 거실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버지 한날 오늘 이렇게 우리 주신 이 새날을 하나님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잠자리에서 맞는 사람이 많고 오늘이라는 선물을 그저 의식 없이 맞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늘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의 예배로 하나님 시작하는 아버지의 보배로운 권속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벌어진 사건이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행하신다.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있는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 벌어진 사건이 없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선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의 대적, 수많은 하나님의 가나안의 하나님의 대적들 앞에 우리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지,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대적 가운데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안에 벌어진 사건이 없는 것을 믿고 오히려 이것도 내게 여호와니시 승리를 경험하며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고 하나님 내 입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승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선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걱정과 염려와 문제 속에 내가 잠식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점령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내 삶의 하나님의 문제를 이겨내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간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교회를 얽매고 있는 모든 사탄들은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얽매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모든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침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 침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원망하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의심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의적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긍정적 말을 하게 하시고 감사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했다고 하는 선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슴에 우리 입술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침묵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그 행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담이 높게 하시고 저들이 정신을 미한 정신을 읽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끝내는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안에 버리신 사건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선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감사하게 하시고 먼저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으며 노래하는 송축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문제 앞에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 새벽을 깨우는 이 신실한 주의 자녀들 위해 기도의 승리를 보게 하소서. 입술의 승리를 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 말대로 내가 행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선포가, 우리의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는 기쁨,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